안녕하세요. 스펙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17번째 작품 김현승의 눈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신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쓴 시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다른 작품들과 연계되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제망매가라는 작품이라든지 아마 2학년 문학교과서에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지용의 유리창, 김소월의 초혼과 같은 이런 사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이런 작품들과 이 작품을 연계해서 같이 알아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시에는 제목이 눈물인 것처럼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어에 시적 화자가 아까 시인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눈물이라고 하면 슬픔이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눈물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에서는 눈물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먼저 1연에서 눈물의 의미가 작은 생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흠도 티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그러니까 전체는 전부란 뜻인데요. 여기서 나의 전부가 오직 이것뿐이다 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어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즉 내가 흠도 가지 않고 티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나의 전부는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해서 눈물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면 계속해서 보시면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중 지는 것도 이뿐이라고 해서 더욱 값진 것으로 만약에 달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니고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눈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수하고 값진 것이다, 뭔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이 나무의 꽃이 시드는 거를 보시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의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삶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처럼 역시 나의 웃음,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 성숙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떠나감으로 인해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대자가 나에게 꽃에게 열매가 맺힌 꽃 이후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웃음 이후에 나에게 눈물을 주셨다라고 해서 아이의 죽음을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 잃은 슬픔을 신앙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을 슬픔이나 고통 등의 일반적 의미가 아닌 최종의 결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아까 열매가 선생님이 결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결실이나 아니면 뭔가 성숙의 의미인 것처럼 이 눈물이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꽃이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면 열매나 눈물은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 삶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둘 사이에 대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상징적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와는 좀 달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 눈물의 상징적 의미가 긍정적으로 부여되면서 웃음과 눈물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역설법은 표현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라면 역설적 인식은 생각이잖아요. 즉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일반적 생각과 반대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웃음과 눈물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역설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핵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회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과거 시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회상을 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선지이고요. 2번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키포인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는 웃음과 눈물이라고 하는 시어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3번입니다. 간절한 어조로 종교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 보시면 당신은 이라고 해서 이 당신이 절대자였었고 이렇게 2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치적 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간절한 어조와 종교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시적 의미, 그러니까 화자에게 웃음 이후에 눈물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성숙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슬픔의 종교적인 승화를 위해서 신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다음, 대상과의 재회를 기약하면서 슬픔을 승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에서 슬픔의 승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극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대상과의 재회를 기약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선지이고요. 다음 6번, 꽃을 열매로 웃음을 눈물로 각각 대응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선지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꽃과 열매가 대응되는 소재이고 웃음과 눈물이 대응되는 소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꽃은 이 시에서 일시적인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웃음도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같은 경우나 눈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가치, 그러니까 뭐 영구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최종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꽃과 열매와 웃음과 눈물이 각각 대응된다. 대응된다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조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 문제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이 작품은 사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별의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그 극복의 자세와 관련하여 다른 작품들과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런 작품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꼼꼼한 분석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작품으로 만날게요.